오늘 우리 주께 맡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후서의 그것도 가장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울 서신입니다. 과반의 이상을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성경의 책이 바로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쓴 편지지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과 그리고 때가 이를 때에 나타난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사명 또한 그 일을 이루었을 때의 결과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기 너무 바빠서 사실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실 모두가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먼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그거에 대하여서 귀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요,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또한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법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는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시작되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시작됨과 동시에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소속이 되어서 한국이란 나라에 독일이라는 나라 또는 인도네시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육신으로는 발딛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소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면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를 분명하게 해야만 하죠. 그래야 들어갈 수도 있고 활동도 하고 또한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저마다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그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해외에 거주하는 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또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다가오고요.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전산이 언젠가는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 그 생명책에는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소속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러나 열심히 또 살아가야만 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또한 여전히 모르는 이들에게는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이 마지막에 유서와도 같이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한 생명이 다른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음이 누군가의 말도 못하는 은혜로 인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길에 뭔가 생명이 있다. 다른 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길로 가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요. 우리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아차 싶을 때 다시 돌아오든 또는 경로를 다시 찾든 해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가면은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계속 가보자라고 잘못된 길을 따라서 쭉 가버리면 그 목적지는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결국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5번 버스를 타야 된다라고 했을 때 5번 버스를 타야 집 앞으로 가면 5번을 타야 되는데 12번 버스를 타면 언젠가는 지구는 둥그니까 가겠지 하면은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다른 동네로 가서 엄한 데에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2번 버스를 탔다고 해서 영영 집에 못 가는 것은 아니죠. 다시금 돌이켰을 때에 다시금 5번을 타든 다른 버스를 갈아타든 해서 결국에는 가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은 다시금 그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들고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더라도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길이 맞다라고 우겨봤자 우리가 가려고 했었던 그 길에는 사실은 우리가 원했었던 목적지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느 대로 어느 집 무슨 동네 어떤 골목길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꼭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특히 복음서에서 보면 이 사실을 듣고도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이를 듣고도 고집을 부리면서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반복하여서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귓등으로 듣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받게 될 영생과 축복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껴가고 피해가는 이유는 예수 말고도 섬기고 의지하고 붙드는 소위 말해서 믿는 구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왜군의 엄청난 대군을 이겨낼 수 있는 12척의 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적은 그런 군사들이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결국엔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을 자신에게 있어서 조금은 자기 합리화를 해서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믿는 구석 12척의 배와 같은 다른 후보군들도 있습니다라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말고도 보험처럼 가지고 있는 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나를 정말 살리고 구원해 줄 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또는 어떠한 지위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요. 나는 예수께 돌아가지 않을 만한 명분이 아직 남아있어요. 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과 사명을 이 정도로만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재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스스로는 절대로 얻지 못하는 이 영생과 구원의 문제, 사명과 부르심의 문제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한계 가운데 직접 부딪히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다른 데에 뭔가 있는 것처럼 해도 삶의 문제 앞에서, 한계 앞에서, 더군다나 우리의 마지막 숙제, 바로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맞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5번 버스를 타야 집에 가는데 12번 버스를 타고 끝까지 여기가 맞습니다라고 우긴다면 돌아오는 길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만 5번 버스를 타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디고 어렵더라도 그 길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토록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걸음이요 순종의 걸음이고 부르심을 통한 영광의 걸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맡겨진 사명이 모두가 선교의 일입니다. 올해 2026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선교의 일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감당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덩어리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민이 되죠. 목사로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모든 것들을 올스톱하고 영업을 뛰어야 되겠죠. 그러나 비록 더디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부단 애를 쓰면서 또 그 가운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 또한 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일들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아직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기도하고 또한 나누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제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고 이 모습을 통해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교회가 덩어리만 커지는 그런 세속적인 집단이 아니라 복음 하나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그런 공동체의 그런 감사와 또한 고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비록 더디더라도 이 일을 인내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시는 확신, 그 말씀,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놀라우신 그 은총을 알고 누리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맛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영원히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몬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에도 누군가 앞에서 레몬을 먹으면 저 시겠다라고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 실고 어느 맛이 나는지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영역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일수록 더 어렵고요. 밖에 나가서 기존교회들도 전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영역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켜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이미 가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일을 행하심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토록 놀라우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부끄러운 자신을 마주하며 그저 이를 가리우고 넘어가려고만 하는 모습으로 단순히 살게 된다면 훗날에 언젠가는 알게 되고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이 일이 틀리거나 효율적이지 않거나 어리석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을 아직 모르는 이들은 이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며 자유와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불안하고 경쟁적이며 차가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든든함, 우리의 편이 있음을, 우리의 강한 능력이 있음을, 기대의 언덕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 우리는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이제 이야기하고 증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힘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즉 기독교를 자신의 역량과 머리 위에서만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의 틀에서만 복음을 생각하고 그 위에서만 계속 했던 대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범위 내에서만 두고서 이제 거기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개척교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목회의 영역 안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효율성도 없고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창조적인 영역,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이루어나갈 수 있는 영역은 이미 했던 그대로 하는 그 범위의 영역이 아닌 그 밖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은 우리가 지어놓은 우상이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할, 형용 못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세우는 일이라면 개척교회를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 시대에 아무 가치가 없는 비효율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AI 시대가 다가오고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 텐데 예수를 믿는 일만큼 비효율적이고 거짓말 같고 또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선한 일, 착한 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살아보자 하는 게 훨씬 나은 일이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허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지 왜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것을 다 행했으니 하나님 내가 더 뭘 해야 구원이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님만으로 충만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방식의 영역에서는 그 방식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만큼 9가지를 쌓아놨는데 10가지를 채우려고 했더니 9가지를 버리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좋은 예수를 만나고도 돌아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선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 정도이신 것 같고 마치 여기 있다가 잠깐 또 사라지는 유령과도 같고
내게 있어서 원하는 대로 잘 해주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야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음성과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교, 우리의 사명을 견인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개척을 꿈꾸는 목회자들이 문의를 해옵니다. 근데 그들이 개척을 하면 나는 좀 다를 거야. 나는 시작하자마자 1년 사이에 한 100명은 될 것 같아. 많이 봐줬다. 한 50명은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나갔을 때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 경험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목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조금 뜻대로 안 되는 때에도 곧 실패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괜찮고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자는 지금 이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러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싸움에서 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내 눈앞에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허공만을 바라보며 한숨만 지을 뿐입니다. 괜히 한다고 했어. 왜 그랬을까 싶은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구원을 흘러가게끔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정말 내 것으로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이 어느 날 확인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새신자분들은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단번에 그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확인시켜 주시는 날이 옵니다. 사실은 그것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예비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던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은 수세기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성경의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많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쓰여진 말씀이고 완결된 말씀으로 출판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왔으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이야기가 나를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어요. 이 든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좌절감을 겪게 되는지 아시나요? 시험에 떨어져서, 주식이 폭락해서,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물론 모두 다 낙심되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좌절감이 드는 때는요, 아무도 나의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일이 참 외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버거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생존해 나갈 때 정말 나의 의미와 존재 가치가 부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나를 돌아보아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의 친구와 연인과 나의 동반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하여서 갖은 노력을 하고 총동원하여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의 수준에서 제한하면서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분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을 우리를 끌어 당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그러한 사역이, 우리의 삶이 혹시 우리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부디 수많은 일들이 선하게 아주 잘 아름답게 술술 풀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정말 진심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혹 그것이 더디 오거나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비로소 빛나게 하고 가장 귀한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이 구원은 결코 값싸고 소외된 구원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이 있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었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확신의 말씀, 그리고 확실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날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애워싸는 그분의 손과 팔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나의 이 믿음이, 나의 이 사명이, 나의 이 개척이, 나의 이 선택이, 나의 이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삶이, 이 순종의 걸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을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숱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전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함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어떠함을 받아들이고 또한 경험하고 다듬어져야 하고 또한 선포해야 하는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걸음, 이 길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혹 이를 모르고 거부하고 잊어버렸다 해도 스스로는 결코 얻어내지 못하는 생명의 꼴을 다시금 갈망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이 삶으로 증거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 안을 든든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합심 기도하고